이제 어제 밤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어제 밤부터 비가 이제 주룩주룩 내리는데 습한 날씨와 동시에 어느 정도 이제 더위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쵸? 많이 지치고 계속된 무더위와 또는 이제 열대야로 지쳤는데 이렇게 장마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물론 끈적함이 있습니다. 습함이 있고 뭔가 찝찝함에 물쾌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장마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무더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더위를 식혀주는 이 장마비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메마르고 결핍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서 참된 기쁨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좀 물어보고 퀴즈 하나를 주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지난주 화요일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기말고사 시작한 날이에요. 기말고사 그때 시작 안 했죠? 네. 무슨 날일까요? 지금 막 핸드폰 꺼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날. 에? 무슨 소리야? 뭔 소리예요? 왜? 네. 무슨 날인지 잘 모르죠? 요일로 얘기하니까 지난주 화요일의 날수는 6월 25일이었어요. 무슨 날일까요? 6.25. 네,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이 됐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불법으로 남침해서 이 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일어난 날이 6월 25일입니다. 자, 의미심장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남침하여서 이 땅에 아주 3년 동안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에 단지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약 40여일 만에 국토의 한반도의 90%가 다 북한에게 넘어가고 지금의 경상남도에 있는 낙동강 지류를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이 방어선을 갖추고 싸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이 괜히 이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게 한국전쟁에 대한 홍보나 뭐 이런 걸 기념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전쟁 때 그 한국 정부와 군대가 만약에 그렇게 90% 이상이 북한에게 땅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국군과 정부가 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없고 만약에 북한 인민군들에게 굴복하고 항복하였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탕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쫄쫄 굶고 있을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조차가 안 될 거예요. 최근에도 인터넷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총살당해 죽었어요. 자유가 없어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굶고 헐벗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약 74년 전에 정부와 국군과 국민들이 북한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북한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고요.
참혹한 환경과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은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전쟁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거나 포탄이 터지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그냥 단순히 학업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아주 처절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들은 그런 싸움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런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전쟁을 먼저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오늘 말씀 봤을 때 전쟁이 아닌데요. 그냥 어떤 왕과 어떤 세 사람이 그냥 설전을 벌인 것밖에 없는데요. 이건 전쟁이 아닌데요. 피가 튀거나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치열한 전쟁 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전역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각종 음악 악기에 대한 연주가 일어나게 되면 그 금신상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세 사람, 오늘 말씀에는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상황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을 뚝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 뒤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앞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는 어떤 상태였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아주 몇십 년 전에 이 유다라는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웠고 다윗의 왕조는 망한 상태였어요. 이때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역에다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어디에 넣는다고 그러고 있죠? 풀물불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물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풀물불은 여러분들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약 1000도가 넘어가는 불이에요. 이 불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어 넣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금신상에게
절했나요? 절하지 않았나요?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른 바벨론의 이민족 출신들이 이 세 사람과 유다 백성들을 고소고발하고 있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저번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세 사람 절 안 했어요. 풀무불에 넣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마지막 기회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지금 너희들 이 음악이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무엇이냐면 나와 이 신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딨냐? 없다. 그러니까 딴 생각만 마음 먹지 말고 얌전하게 고분고분 이 금신상에게 빨리 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어떤 신분이 있다고 그랬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대 근동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유다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유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모로닥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섬기던 신 다 가짜야. 너가 섬기는 하나님 없어. 왜냐? 나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금신상과 바벨론의 신에게 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왕에게 그래요. 당신 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다가 망한 건 사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패배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칼이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 바벨론의 신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도 느보라는 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라는 이 세 사람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 세 사람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는 저 신들에게 절할 수 없어요. 우리를 풀무불에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을 18절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불이 어떤 불이라고 그랬죠? 쇠를 녹이는 불이라고 했죠. 이 불을 어떻게 하냐면 7배나 더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배를 더 높였다면 문자적으로 더 뜨겁게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하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살아남을 수 없는 불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강했냐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그 근처에 가서도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뜨겁고 강렬한 불이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 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불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불에서 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을 보았는데 불에 지금 몇 명 들어갔죠? 3명 들어갔어요. 근데 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불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풀무불에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서 나온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옷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탄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타주가 되는데 탄내도 나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을 하거나 타협을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타협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오는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위해서 한 주만 뺄게요. 타협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이고 굴복이에요. 금신상에게 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한 번만, 그 한 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실질적인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처절한 전쟁 중에 있어요. 믿음을 갖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이 전쟁을 치르는 순간 우리들이 풀무불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먼 바다에서 몰려오는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서운 바람이 부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피해가 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동양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에 하루만이라도 예배 빠지고 공부할게요. 근데 그것이 매번 되면 결국은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좋은 성적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성적이라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유혹들, 게임이나 SNS나 유튜브를 보는 것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세상과의 타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나오고 학원을 안 가는 것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단순히 종교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적계, 대학에, 게임에, SNS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에 그 풀무불 안에 있었던 그 세 친구와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했었던 느부갓네살은 이런 편지를 다시 바벨론 전역에 보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잔인하게 죽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을 복종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에요. 그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게 만들고 이 세상의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환경과 여건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학교 성적이, 대학이, 게임이, 돈이, SNS가, 유튜브가 우리의 금신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버리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또한 성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바람 마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한국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